한 절입니다. 2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사도행전 22장은 많은 것을 증거받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만류하는 많은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해서 겪는 그 낱낱의 사건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이 아침에는 왜 그가 그런 험난한 길을 알면서도 왔는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36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한 절만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부형들아, 이 하나의 호칭 속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이 바울의 그 첫마디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성육신 기간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하셨던 이 핍박과 반대가 이제 고스란히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어찌 보면은 고난의 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바울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자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며, 완전한 예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 안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더해진 교리 안에서 자유가 아닌 종교적 압박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채택된 율법적 절충안을 지적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는 권유를 포함시켰지만 결국은 순전한 복음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오늘과 내일 우리는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개척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및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된 헌물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를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지지 못했고, 그 헌물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교권이 요구한 율법적 내부 교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비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의 요구에 순응했던 이유는
이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9장.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처럼 바울의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철학과 나의 신학과 나의 신앙 기조를 벗어나지 않은 채로 유연성 없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은 모든 자를 우리는 솔직히 품을 수 있는지,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두를 품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귀한 헌물, 그 새로 개척된 이제 막 시작된 연약한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모은 그 헌물을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그대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요구는 그러나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그들의 요구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 머물렀던 성전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자 치안 유지를 위해 천부장이 군사를 보내 가까스로 바울을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구해낸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과 내일 살펴볼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 그 어떤 예루살렘의 교회의 노력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울여졌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 뜨거웠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만든 순전한 복음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율법적 교리를 첨가시키는 순간부터 복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들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새벽에 살펴보기보다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었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만류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청도 바울은 한마디로 잠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작정하게 하신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0장 22절 23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정해졌던 바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소망과 소명을 이미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도 바울에게는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스데반이 뿌려놓은 순교의 씨앗으로 그 스스로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일반인들과 자신의 고륙된 유대인들에게서 맺혀지기만을 소망할 뿐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절대절명 위험에서 천부장에 의해 구조되는 그 순간조차도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삼아 그는 우리가 읽은 오늘 단 한 절의 그 본문 말씀처럼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의 이 같은 호칭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전에 설교 시작 때 들었던 바로 그 호칭으로 바울은 자신의 골육들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들을 향해 스데반도 외쳤던 바요. 이제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스데반과 하나 된 그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오직 성경에 단 2번밖에 언급되지 않은 이 호칭,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스데반과 그때 당시 스데반을 돌을 들어 치는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사울, 그 사울이 변하여 이제 가장 작은 자인 바울로 된 그 바울의 입에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바울의 설교는 시작됩니다. 내일 이 내용을 우리는 다시 이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를 위해서 정리합니다. 교권으로는 주 안에 형제와 자매의 하나됨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 비겁한 모습을 우리는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할 때 핍박 또한 정확하게 복음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해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당하여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더더욱 우리의 소명을 명확하게 이루어 가도록 기도로 힘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사연 기도회가 마음껏 새벽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의 교회의 새벽 기도를 위한 토요순회 새벽 기도회는 이미 출발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나누고 이 시대의 로마를 함께 보고자 하는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동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여름 기도회가 끝나고 9월부터 다시 재개되는 우리 새사연 기도회와 함께 말씀 선포와 연합 기도를 해 주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이 되셨던, 그 어떤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되셨던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로마를 함께 보아야 되는 이 시대적 사명을 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번 24일에서 26일에 있을 양육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 중이시거나 여행하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안전과 그들이 가는 그 여행지가 비전 출입이 되어 오히려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